요즘 뉴스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뉴스가 거의 꽉 차 있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전쟁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핵을 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전쟁 뉴스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노벨상 뉴스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벨상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최고로 영광스러운 상이 아니겠습니까? 뭐 학교에서 받는 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그런 업적과 연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온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이 바로 노벨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걸 받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노력해서 그렇게 받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벨상을 받는 분들 중에, 이번에 노벨상 받은 분들 중에 보니까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스반테 페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이야기가 조금 특별하게 와닿는 것이,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도 1982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고 이분도 이번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 이어서 똑같은 분야에서 이제 부자가 노벨상을 받아서 조금 이번에 화제가 되었는데, 물론 이렇게 부자가 노벨상 받은 게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벨상 역사가 123년이 되었는데 역사상 7번째로 부자가 노벨상을 받은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 노벨상 받은 분이 이름이 스반테 페보인데 아버지 이름은 수네 베리스트렘이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를까? 그래서 성은 좀 물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이 2014년도에 자서전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친아버지에게는 가정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성을 물려받을 수 없는 숨겨진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아버지에게는 실수와도 같은 부끄러운, 원치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서전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의 가정사가 얼마나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숨겨진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런 자식을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 이번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광스러운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연구한 그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 사람 유전자를 연구를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을 이렇게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그런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내가 이 아버지 때문에 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뿌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이 가정의 아픔 때문에 내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전자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반테 페보라는 분은 어렸을 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상처이고 아픔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조만간 영화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에게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이 아들 솔로몬은 이런 아들이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아들, 그냥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하는 아들. 이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 왕이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고 위대한 아버지였고 정말 드러내고 싶은 아버지였지만, 이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는 솔로몬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 같은 아들. 물론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 아들이 4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무조건 장자가 우선이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축복과 복과 권리가 장자에게 승계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그런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더군다나 그 중에서 막내인 솔로몬은 있으나 마나한, 차라리
없었더라면 더 좋을 만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자였지만 왕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했을 때 이 밧세바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저주하십니다.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 다윗과 밧세바를 저주했던 나단 선지자가 다시 와서 솔로몬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단, 완전히 다윗과는 원수를 질 것처럼, 두 번 다시 다윗을 안 볼 것처럼 저주했던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이 태어날 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도 주어주시고 지어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 이름을 더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아이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내가 이 아이 사랑한다. 비록 죄악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태어났지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밧세바가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해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너의 뒤를 잇게 할 것이고 왕이 되게 할 것이고,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너의 집안이, 너의 가문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왕의 가문으로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라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솔로몬이에요? 누가 봐도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왕이 될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도 문제였고 태생도 문제였고 서열도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얘는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게 문제인 그런 자식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끼는, 특별히 관심이 가는 자식이 있었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고, 냉정하게 대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냉정하게 대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아파서 죽어갈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다 걱정할 정도로, 왕이 저러다 큰일 나겠다, 저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 왕이 건강이 상하겠다,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백성들이 걱정을 했는데, 아이가 딱 죽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윗이 털고 일어납니다. 야, 음식 좀 차려라. 음식을 먹고 씻고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더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혹시나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고 나서는 내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털고 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것만 보면 다윗의 믿음이 참 순종적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모든 자식에게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생겼고 멋지고 뛰어나고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얘가 아마 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뛰어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줬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전쟁 중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는 다윗이 통곡을 하며 슬퍼합니다. 온 백성들, 다윗의 편에 서서 압살롬과 싸웠던 그 병사들과 장군들과 온 백성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다윗이 힘들어합니다.
요압이 보다 못해서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압살롬은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인데 아니 다윗 왕 당신 편에 섰던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말릴 정도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는 너무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자식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냉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으니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그다지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누구도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의 자식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냉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과 밧세바의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하들이 봤을 때 저 밧세바와의 나이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없어져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차라리 우리가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없애버리면 왕에게 더 인정받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왕위 다툼을 할 텐데 후계자들이 너도 나도 다 왕이 되려고 할 텐데 차라리 우리가 알아서 없애져주면 저 동생, 저 솔로몬, 있으나마나 저 솔로몬 없애면 차라리 다윗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인을 줄 수 있었던 행동이 바로 다윗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나면서부터 사실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했던 존재가 솔로몬이었어요. 살아남아야, 내가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이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의 아버지에게는 존재감이 없는 있으나마나한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막내 아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은혜 받는 것,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이 곧 사람들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약속하셨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지만 저 솔로몬은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후계자로 하나님께 약속하셨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으로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단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운한 말 하지 지적하거나 야단치거나 단 한 번도 아도니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측근들과 함께 반역을 모의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첫 번째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의 말을 다윗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우리아를 죽여서 밧세바를 취한 그 모든 일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다윗에게 요구할 때 다윗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다윗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에 요압이 계속 같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압만큼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고 요압만큼 다윗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가장 처음 도망갔던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왕의 비밀스러운 임무 때문에 왔으니까 먹을 것과 무기를 달라고 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의 온 가족들과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쫓아나섰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는 감히 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가장 최측근의 사람들이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었는데 아도니아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내 편이 되면 왕위는 자연히 내 것이다. 압살롬과는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압살롬은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아도니아는 교활하게도 아버지 다윗의 가장 최측근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왕위를 자기에게 오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다 끝난 경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도니아가 다윗의 가장 최측근의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중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초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가고 모든 왕자들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나단 선지자가, 한때는 다윗과 밧세바를 저주했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큰일 났다고. 저 아도니아가 왕으로 지금 반역을 꾀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고. 빨리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래서 밧세바가 재빨리 다윗 왕에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누워있는 다윗 왕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당신이 돌아가시면, 다윗 왕이 죽으면 나와 내 아들들은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밧세바와 그의 아들들과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한때는 밧세바와 다윗을 저주했던 나단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최고의 공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가장 부끄러움, 자기 인생을 부끄러움으로 물들였던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을 살리고 왕이 되는데 최고의 공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이들도 가장 큰 돕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솔로몬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 솔로몬은, 저 자식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하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하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직분을 맡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겠다는 생각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가 살아남았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존했고 보호받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이미 많은 신하들과 장군들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생명을 위협받는, 왕권을 위협받는 불안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할 정도로 집요하게 집착하던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솔로몬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솔로몬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솔로몬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셨고 그를 창대하게 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나 혼자 오늘 외롭게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솔로몬이 온 백성들을 데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미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굳이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제사하고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보내서 제사하든지 제물을 바치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가든지 굳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한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과 함께 10km나 되는 거리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갑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한때는 다른 편이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신하들을 데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갑니다.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마리 짐승으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합니다. 그 제단,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그 제단, 그 아까운 짐승들,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잔치를 베풀어서 같이 먹고 즐기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를 그 짐승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제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1,000마리 짐승 드리니까 나 지켜주십시오 하고 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뇌물 같은 예배, 뇌물 같은 기도, 거래 같은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왕임을 온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믿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그게 더 편합니다. 혼자 드리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하지 않고 어디 차라리 저 봉사단체 많으니까 직접 가서 좋은 데 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번 돈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어디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힘들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복들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실 것을 믿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